지금 11시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번 화를 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깨우는 사람에게 아직 시간 안 됐잖아, 조금만 더 자기 내버려둬라, 화내신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반대로 몇 번이나 일어나라고 지금 안 일어나면 늦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만 바꿔서 계속 계속 잠을 자거나 침대에서 소파로 자리를 이동하여 계속 잠을 청하는 가족을 향해 있는 힘껏 화를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시험에 드는 상황을 아침에 자녀들을 깨워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자로 우리 한번 승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력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일부 예배 때보단 낫네요. 일부 예배는 정말 전원 고개를 팍 숙이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분노했던 상황, 한 번 숨을 고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러한 일에 화를 내지 않을 만한 분노의 면역력이 조금씩 갖춰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노의 면역력 한 단계씩 키워 나가는 거죠. 분노를 벌써 4번째 시간을, 분노에 대한 설교를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뒤에 스케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7제종 7가지 대제 중에 나태랑 정욕이랑 허영을 다루지 않았고요. 이거를 빨리 다루지 않는다면 감사주일 당회 오고, 내년 오면은 또 기둥교회 공동설교 주간 또 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또 얼려놔야 돼요. 얼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준비해 놓은 말씀을 나누고자 분노는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 7제종의 새로운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느리게, 더 느리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의 속도에 상대를 맞추기를 기대하며 서두르고 분을 내기보다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신, 그리고 더 느리게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느림의 은혜를 기억하자. 두 번째는 낮게, 그리고 낮게. 맞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죽게 하듯 대하자. 내 감정과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높게, 소중하게. 맞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화내기보다 더 소중한 본분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죠? 나 맡은 본분은, 여러분 맡은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화내기 위해서 화내게 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분을 잘 감당하고 높은 뜻, 소중한 뜻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면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할 방법 2가지,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입니다. 먼저 바르게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감정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자존심 상했을 때,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시작은 내가 중심이 되었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진행 과정과 끝을 보더라도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분노해야 할 마땅한 대상에게 내 생각에 마땅한 몫으로 갚아 주어야 그 분노가 해결이 됩니다. 분노는 행복과 놀람, 두려움과 슬픔, 혐오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노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바로 그 방향성 때문입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판단하고 마음껏 내 뜻을 펼치죠. 그 틈으로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분노를 안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데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누르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는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춤추는 모습에 분노하여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형편의 동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놓아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모습이 우리랑 아주 닮았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어떻게 했다? 엎어버렸다. 아이고, 그냥 실제로 하는 분들은 없지만 이거 엎어버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엎으셨어. 우리 예수님 정말 이렇게 동질감 뭔가 느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입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냐? 악한 영향을 끼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공동체에서 뽑아내신 거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형식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에게도, 가식적인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노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어 죄로 이어지는 분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작이 자기 유익과는 상관이 없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세우는 곳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 사탄이 틈을 타는 분노와 다른 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전투에 다윗의 큰형과 둘째형, 셋째형이 참전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양군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골리앗의 모욕에 이스라엘 군은 속으로 막 부글부글 화를 끓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두려워서 40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간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묻고 다니는 다윗을 맏형 엘리압이 보고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지금 엘리야는 화를 내고 있는데 그 화가 어디서 생긴 거냐 보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쌓아놨던 그 분을 다윗에게 퍼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분노해야 할 대상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전장까지 찾아온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도 엘리압과 같이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터에서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 근처로 접근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화를 내며 예민하게 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의 방향을 이렇게 잘못 잡을까요? 그것은 내 문제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과연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문제에 화가 난 것인가? 제 아들이 드럼을 칩니다. 일부 예배 때. 감사하죠. 예, 시키는 거 뭐 한 번도 안 하겠다 하지도 않아서 클라리넷도 하고, 야, 넌 클라리넷만 하냐? 찬양도 해라. 클라놓고 찬양대도 올라옵니다. 팀판이라는 악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야, 뭐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줘. 이하나 와서 쳐라. 그래서 레슨 받아서 지난주부터 팀판이를 칩니다. 이렇게 뜨금. 내년에 대학을 가면은 악기를 하나를 더 시켜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만 금관악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또 해요. 막 인상을 찌푸리다가 또 혼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참 많이 화를 냅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도 슬금슬금 화가 나. 왜 그럴까요? 드럼을 치고 있는 아들의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 이 곡의 이 리듬이 맞아? 왜 이렇게 베이스를 많이 밟아? 뭐가 승질났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안 어울리는 쉐이크 리듬이다. 야, 오늘은 심볼을 왜 이렇게 때려대? 꽃들 칭, 구름 칭, 바람, 그래 다쳐라 그러면서 분노를 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예를 들어 오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 드럼 그렇게밖에 못 쳐? 그래서 제가 화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분노는 타당한 건가요? 은유라, 자꾸 거기가 타당하다고 얘기하지 마. 타당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딱 그러죠.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의 많은 경우가 나한테 화를 낸 거고 딴 사람한테 화가 낸 거고 내 상황과 내 문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가장 만만한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그 만만한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한테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참 비겁해요. 분노라는 거. 어느 신학자가 엘리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에게 이렇게 과하게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선보인 아들이 장남 엘리압이었다는 거죠. 집안에 이런 큰일이 있을 때 당연히 장남은 아버지를 도와서 사무엘을 영접했을 것이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막내 동생에게 빼앗긴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엘리압 안에서는 좌절과 거절당한 상처가 있었고 다윗을 향한 울분과 원망이 엘리압의 분노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압의 분노는 시작도 대상도 방법도 바르지 않습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엘리압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분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거절이자 반발로서 나온 반응입니다. 분노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엘리압의 생각에는 내가 왕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의 분노가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압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와 요나의 분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의 분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방향이 틀어진 분노는 늘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가인의 분노가 아벨에게 향해 튀었고 요나의 분노는 누구에게 향했나요? 자기 자신에게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엘리압의 분노는 만만한 다윗에게 튀인 것입니다. 최근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심지를 굳건히 붙잡아 주세요. 왜? 그 사람들 없게 해달라고는 안 돼요. 어디를 가나 그런 신기한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분들인가요? 내 자녀를 맡아주신 분들이에요. 맡긴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르쳐 보셨어요? 가르쳐 보셨잖아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기둥 같은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 예. 아이들 한글을 가르쳐 보다가 정말 저는 분노해봤고요. 네. 영어를 가르쳐 보다가 영문을 읽고 소설을 쓰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대굴대굴 굴러도 봤고요. 얘기를 해봤는데도 박자를 못 세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은 누구 덕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그 화를 참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 보면 허리가 되는 한 90도까지 꺾어서 인사하고 정말 예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분들에게 분노하며 괴롭히고 보복하며 힘들게 할까요?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데 생기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쌓아뒀다가 얼토당토 않게 선생님께 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 학부모의 자녀들이 보통 아이들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보통 아이들이 아닌 애들이 집에서는 바르게 자랐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진 아주 질서 있는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죠. 집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학교에서 했고 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집에서 하고, 그러니 부모 역시 분노가 있었겠죠. 자기 문제에 그 분노의 표출을 선생님에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분노를 쏟아낼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지금 다윗 화났어요? 안 났어요? 억울해요. 화났어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물어보지도 못해? 그럼 나 말도 하지 말라고? 지금 다윗 화났어요. 마음 상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은 지금 몸을 돌려 형 옆에 떠나 뭐를 했나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왜?
지금 이러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자초지종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더 소중한 일, 더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형에게 몸을 돌려 떠나서 분노의 방향을 형이 아닌 골리앗으로 집중시킨 거죠. 다윗은 아무리 내 영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자고 덤벼들어도 내가 분노를 퍼부어야 할 대상은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분노의 방향은 바르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일어나든 수그러들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그 분의 영광을 위한 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노는 선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분노할 때 결정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대부분 후회할 결정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결정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그 행동도 굉장히 과격하고, 좋게 말하면 강력하고, 나쁘게 말하면 과격해서 모든 것을 부술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가 방향이 바르게 잡힌다면 선한 일에 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겨우 청소년에 불과한 작은 아이였어요. 상대는 거인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분노는 이 작은 소년이 거인 장군을 쓰러뜨리는 큰 에너지로 발휘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화가 나면 당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했나? 글쓰기와 성경 연구에 몰두했대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학생들 기억하세요. 화가 나면 뭐 한다? 당장 책을 펴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선한 쪽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으로 노예 무역에 분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분노를, 그 화를 50년 동안 냈어요. 꾸준히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분노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예 무역 제도 폐지를 성공시킵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인종차별에 맞선 그 의로운 분노를 내뿜은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폭력적으로 그 분노를 분출했다면 과연 미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행해졌던 그 인종차별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비폭력으로 아프리카 미국인들을 규합했고 땅에 떨어진 미랄로 거룩한 분노의 불로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기준에 따라 감정적으로 화를 분출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 악의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의 방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상대를 응징하고 벌하려는 내 의지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탄의 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탄의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빠르게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얼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풀어 얼큰하게 국물을 내서 든든하게 먹고 푹 쉽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면서 찬 음식에 대충 먹고 끝까지 몸을 혹사시키면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버티다가 쓰러져 자면 하룻밤이면은 거뜬히 이길 감기를 일주일 동안 앓게 되는 것이죠. 일단 분노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분노의 기운이 생겼어요. 일단 막 분노가 조금 나갔어요. 콜록콜록 기침하듯이 콜록콜록 분노가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빠르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분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라고 할 때 이 분은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화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그 품지 말라는 그 분은 파로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냐면 원한, 복수심이 내포되어 있는 화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 화는 반드시 미움과 복수심, 증오심으로 변질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해지기 전은 하루의 마감 시간이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화를 냈다면, 분노했다면 그날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전에 노여움을 푸는 것, 분노를 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 에디라는 주석가는 이 구절의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분노한 날은 우리가 화해하는 날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화낸 날에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예요. 하루를 넘겨서 안 됩니다. 가끔 남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어요. 난 쿨하니까. 좀 허세 있는 분들이 그래요. 난 쿨하니까 그냥 난 다 풀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혼자 성질 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시원하게 자기 혼자 풀어버렸대요. 쿨하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까지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 붙는 곳에 정말 쿨하게 바람 부는 것과 똑같아요. 더 번져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그 상황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이렇게 말하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잘못은 네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부간에 이제 잦은 다툼이 있으니까 여보라고 먼저 칭합시다. 여보, 해지는 노을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걷다 대고 야 무슨 노을이냐, 구름 껴서 거무튀튀한데 뭔 헛소리야, 잘못하고 나 아직까지 안 풀렸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시커먼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러네요. 노을이 불타는 게 참 예쁘네요.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한 분을 풀어보세요. 연습해야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뭐라고? 여보, 해지는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시작. 여보, 해지는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아니 나를 보고 하면 어떡해요? 내가 여보예요. 예? 부부 빨리 시작. 해지는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네요. 정말 예쁘네요. 시작. 박춘희 권사님 웃지 말고 하라고요. 예. 자. 예, 그렇죠. 예, 안 싸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가 증명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예.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먼저 해볼까요? 아들아 딸아 오늘 노을 참 예쁘다. 시작. 예찬아, 오늘 노을이 참 예쁘다. 자, 예찬아 오늘 노을이 참 예쁘다. 그러면 예찬이는 네 아빠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자녀들이 부모한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뭐라고 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비하신 어머니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네들은 무슨 노을이야. 그럼 나가서 또 뭐 사달라고 돈 쓰자고 할 거 아니야. 네. 여러분 분노가 원한으로 번지지 않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통제돼야 됩니다. 불은 번지지 않아야 될 때, 번지지 않게 통제될 때 아주 유용하지만 통제 밖으로 벗어난 불길은 모두 다 태웁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노여움은 결국 통제 밖으로 넘어서는 불길과 같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고 맙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순간 바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있을 때예요. 그때 틈을 타서 사탄은 일합니다.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입니다. 틈은 뭔가 벌어진 틈이라기보다는 이 토포스는 장소, 마당,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을 벌어놓은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은 그 장소를 이용해서 그 마당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보고 그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체 없이 틈이 보일 때 메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인데 남보다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대부분은 이 간단한 거, 해지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묵혀둬서 원한과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알면서 왜 못할까요? 그것은 분을 내고 다투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어요. 분노하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노와 분쟁이 있는 현장은 사탄의 힘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낼 것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이 기둥교회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할 때 그때 큰 소리 내는 겁니다. 두 번째, 불날 때 불이야 하고 큰 소리 져야지 불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투는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바르게 자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면서 하는 사업, 화내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성령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분내기를 더디하며 분쟁이 없도록 평안을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자, 뚝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뚝은 터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뚝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새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성교회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화내기 전에, 다투어서 틈나기 전에, 뚝이 터지기 전에 분노의 면역력을 키워서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봉사를 많이 하든 공이 이 교회가 바로 서는데 공이 있든 없든
얼굴색이 변하여 성질을 부리고 큰 소리를 내며 분을 터뜨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내던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평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분내지 말라고, 성질내지 말라고, 분내도 풀라고, 속히 해지기 전에 풀라고, 평안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면 내 뜻을 이룰 수 없으니, 너희가 분을 내면 빗대고 소금될 수 없으니, 너희가 분을 내면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없으니 내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분노의 바이러스가 찾아올 때마다 털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혹 분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귀가 틈탈 기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마귀들이 놀 장소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 붙들려 분노의 방향을 바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빠르게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받는 복의 주인공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문제에 갇혀서 애먼 사람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내며 화평을 깨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주님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삶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